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을 섬겼던 가문의 사람으로서 다윗이 압살롬의 압제를 피해서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에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압살롬의 반역이 강력했기 때문에 왕위에서 쫓겨나는 이 다윗이 다시는 왕으로 복귀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고, 사울을 배출한 베냐민의 유력자로서 자신의 입지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왕인 압살롬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그런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압살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위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다윗을 비난하고 힐난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끝나게 됐고,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복귀하게 되면서 이 시므이는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권모술수에 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다윗에게 죽지 않으려고 했고, 또 다윗 역시도 간신히 회복한 왕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였던 이 시므이를 살려두는 그런 악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를 용서하고 자신의 권세 아래 이렇게 두게 되었죠. 그런데 이 시므이가 다윗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는지, 혹은 그 다윗에 대한 악감정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다윗 통치 시절 안에서도 다윗의 왕권이 흔들리거나 틈이 보이면 언제든지 배신하려고 했고, 언제든지 다윗을 힐난했던 그런 모습들이 그 다른 성경들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시므이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유언을 할 정도로 그가 악했던 사람이었죠. 그런 다윗의 유언을 듣고 시므이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절대로 이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어길 시에 시므이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던 수많은 유력자들이 그가 실패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숙청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 시므이 역시도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있기만 하면, 왕 곁에 있기만 하면 내가 너를 살려두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시므이는 굉장히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에 국한돼서 사는 것이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신을 용납하려고 그리고 수용하려고 했던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왕에게 새로운 권력의 수단으로 그런 입지를 구축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보았고, 또 솔로몬 역시도 자기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의 계략이었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3년의 시간을 머물면서 이 시므이에게 긴장감이 떨어지고 위기의식이 희미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 시므이의 가정의 두 종이 가드로 도망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에 이 시므이가 솔로몬과의 약속을 기억했다라면 자신의 다른 종을 시켜서 이 두 종을 데리고 오게끔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나서서 가드로 가서 종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요. 시므이의 생각에는 솔로몬과 맺은 약속은 안중에도 없었고, 자신을 버리고 도망친 종을 잡아다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 그 종에게 제재를 가야겠다라는 그 마음만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므이는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로 향했고, 그렇게 두 종을 잡아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솔로몬에게 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 3년간 기다렸던 원대한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이 시므이에게 자신과 맺은 그 언약을 왜 어겼는지 취조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또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뭔지를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므이가 자신과의 약속을 어겼다라는 그 사실 하나, 또 다윗 시절부터 다윗 왕조를 가볍게 여겼던 시므이의 괘씸죄를 이야기하면서 약속대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므이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의 분노 그리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애썼던 이 시므이는 자신의 방심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을 잠깐 벗어난 일이 목숨을 앗아갈 일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시므이를 비롯한 이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이 사울 왕을 이미 배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조를 무시하는 풍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인 시므이를 반드시 죽이라고 예언을 할 정도로 그가 다윗 왕조를 무시하고 또 다윗 왕조를 무시하는 분위기를 베냐민 지파 가운데 만들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솔로몬과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하는 가운데서 했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가 경솔한 태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시므이는 약속을 어기고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시므이의 마음과 태도와 반대로 44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이 솔로몬의 통치로 인해서 이 솔로몬의 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기반들이 견고해지고 튼튼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을 반대했던 반대 세력을 숙청했기 때문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땅을 통치해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정치하면서 모든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태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통치를 기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므이와 같이 작은 이익을 위하여 삶을 결정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기 전에도 유력자였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의 힘이 강력했기 때문에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다가 이 다윗의 힘이 약해졌을 때에, 그리고 다시 권력을 회복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 그가 목소리를 냈고 다윗을 비난했고 비방했습니다. 또한 솔로몬과의 약속이 약간 느슨해지고 반역자들에 대해서 잊혀졌을 때에 그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죠. 도망간 종을 잡기 위한 일. 그 일이 발생했을 때에 시므이는 어김없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시므이의 삶을 보면 언제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경솔하게 판단했고 그리고 결정하는 삶의 모습을 살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최후가 죽음이었다라는 것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시므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작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잠깐의 유익을 위해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깐의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 또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사명자의 자리를 떠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시므이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삶에 잠깐의 유익이 찾아오고 잠깐의 이익이 찾아오고 잠깐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내 삶을 선택하고 내 이익을 선택하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 잠깐의 선택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더 큰 손해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므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닫는 겁니다. 잠깐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면 시므이처럼 죽을 수도 있다. 잘못될 수도 있다.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잠깐의 이익보다는, 잠깐의 유익보다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인해서 잠깐의 유익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 이익 가운데에 나아가지 않을 수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때부터 왕조들을 어지럽히고 경홀히 여겼던 이 시므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 왕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잘 보면서 자랐죠. 그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악한 감정이나 격한 감정을 바로 갚을 수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에게는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시므이와 적합한 약속을 지었고 3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므이가 다시 한번 약속을 어겼을 때, 그의 성향대로 다시 한번 다윗 왕조를 경홀히 여겼을 때에 바로 그 즉시 처형을 함으로 인해서 다윗 왕조의 오랜 해악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 다윗 왕조,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을 견고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능력이 없고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해서 시므이를 죽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지체 없이 행동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이 없어서,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어떤 건지 몰라서 세상이 우리를 억압할 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참고,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방관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해서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최고의 때에 최고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며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때가 임할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때가 임했을 때에 지체 없이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이렇게 해도 되나? 하나님 역사하시는 건가? 나는 잘 못하겠는데? 라고 주춤하면 안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지체 없이 행동함으로 인해서 다윗 왕조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했고 견고하게 세워갔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지체 없이 행동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견고함에 서 있는 복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으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상황이 변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잠깐의 이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지체 없이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에 솔로몬에게 임했던, 이스라엘이 견고해지고 솔로몬 왕조가 또한 견고해졌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